자, 요셉이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가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살펴봤지요. 옥으로 보내졌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21절에.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손에 모든 사물을 맡기게 되지요. 그래서 간수장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 간수장이 은혜를 받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간수장이 무슨 요셉에게 아쉬운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만 보면 마음이 좋아. 요셉만 보면 마음에 뭔가가 뭉클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 일부러 내가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는 거죠. 향기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척 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요, 순간 성질 받치면 나와요. 욱 하고 터져 나오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안 좋은데 그런 척, 좋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된 거지요. 요셉도 아버지의 집에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억울해. 나 자유자이고 부잣집 막내 아들이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푸념하죠. 나 사실은 이런 사람 아니고 나 누군데. 근데 같은 노예끼리 그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성질나. 왜? 너만 그랬냐? 나도 노예다.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하게 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해서 이 요셉이 형통해지고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중에 쭉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그게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아주 큰 계기가 되지요. 먹을 게 없고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자, 그렇게 이제 이 왕의 감옥에서 지내는데 두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관원장이라 이 관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왕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한 사람은 술 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을 맡은 사람이.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완전 다르지요. 우리나라에 종묘에 가면 종묘가 뭐 하는 데예요? 제사 지내는데요. 왕실 제사, 나라의 큰 제사를 거기서 다 지내거든요. 근데 종묘에 가면 옛날 그 뭐 궁중 음식을 뭐 전수받고 어쩌고 해서 그 이 제사에 들어가는 떡이나 술이나 이런 음식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나 못해. 전수받아서 하는 거지. 이 바로의 궁에 이 술
맡은 사람과 떡을 맡은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왕의 입에 들어가는데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 애굽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왕이 있는 데는 이게 굉장히 이 독살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입에 들어가는 그 어떤 음식이라도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굉장한 권한을 갖고 권력을 가진 거예요. 왜? 왕이 믿잖아요. 왕이 믿잖아. 그래서 왕이 아주 신뢰를 하기 때문에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 대단해요. 권력이. 우리나라도 그 왕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왕이 먹기 전에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지. 기미상궁이요?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독이 있나 없나 네가 먼저 먹어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여 다. 안 남겨놔. 싸그리 죽여버리지. 아마도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 이 두 사람이 왕의 기분을 상했던 것 같아요. 술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든지 떡에 눈썹이 꽂혀 있었든지 뭔가가 왕의 심기를 건드렸어. 그래서 감옥에 보냈죠. 이게 왕의 감옥이니까 반역자들, 아주 이 왕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중죄인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꿈을 꾸네. 꿈을 꿨어. 그 꿈을 요셉이 다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이 그대로 실행이 되면서 그게 다 맞아가요. 맞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왜 바로한테 알리지 않으면 안 되냐? 이 감옥이 누구 감옥이라고요? 왕의 감옥이니까 왕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니까 왕이 용서해 주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권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외에는 없어요. 왜? 왕의 감옥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고 왕에게 대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감옥이니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왕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나 왕한테 얘기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도 또 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당신은 사흘 후에 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응?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요셉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당신이 잘 되면 바로한테 꼭 얘기해서 나를 좀 살려주시오.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40장 21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네? 저번 TV 보니까 누가 그러더만 내 코가 석잔데 왕이 술 맡은 관원장 용서해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한테 근데 말이에요 감옥에 요셉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좀 말하겠어요? 말 나오겠냐고. 천만의 말씀이야. 너 다시 가. 너 보니까 너 심해서 안 되겠다. 너 다시 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내 목숨 구한 것도 아슬아슬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 죽는 거 보니까 그 모습 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새들이 와서 그의
살점을 뜯어먹었다고 하니까 무시무시한 거잖아. 근데 옷다 대고 거기다 얘기를 하겠어요. 이 꽉 다물고 나 살았으니까 자기 할 일로 가는 거지. 요셉이라는 사람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자기 목숨 걸고 살려달라고 왕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잊어버린 게 정상이지요. 응?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나중에 보면 요셉이 이 사람 원망 안 해요. 응? 우리가 누구를 좀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준 걸 알지도 못하고 그걸 은혜로 생각도 안 해. 응? 그럼 우린 섭섭하지. 응?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뭐 안 알아줘. 그럼 어때? 엄청 서운하고 욕 나오지. 막 사람들한테 원망하고, 아, 그 인간이 글쎄 나한테 이런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맺혀 있으면 안 돼. 잊어버려야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보다 더 빨리 잊어버려야 돼. 왜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을 어디에 구하냐면 하늘에 구해요. 하늘의 상급을 원하지 땅에서 사람한테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보면 원망 안 해요. 요셉의 인생 중에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팔려온 걸 원망한 적도 없어요. 사람이 거의 폐인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팔려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좀 생활이 나았잖아. 하인 중에서 제일 높은 하인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주인의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 이 정도 되면 우울증 걸려서 죽어요. 우울증 걸려 죽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원망하다가 자기 인생 다 날려먹어. 폐인이라는 폐인. 사람들이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뭘로 풀어요? 그냥 들이붓는 거야. 술로. 술 먹고 막 거의 자기의 삶을 망가뜨려 버려 스스로. 그 폐인이 되는 길이지요. 그렇게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원망을 해야 돼. 누군가를 원망한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에요. 특이한 모습.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우리에게도 특이한 모습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어떤 거? 원망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함께 찌그러드는 거야. 사람 원망하지 말고, 시대에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감옥까지 내려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애굽에 야곱의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 총에서 다 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식들까지 해서 70명. 나중에 이 70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켜 보호하셔서 엄청난 민족, 큰 민족을 이루셔요.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셔요.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지요. 여기에 쓰임 받은 게 누구였냐? 요셉이에요. 요셉의 위치가 총리, 국무총리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총리보다 더 높은 자리, 왕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왕이라도 됐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걸, 요셉이 왕 되도록 해가지고 요셉이 나 왕 됐다, 총리 대신 됐다, 이거 자랑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는 때로 너무 성급해. 내가 뭐 좀 되면 하나님께서 나 여기다 쓰시려고 그랬나 봐. 아니야. 고작 그걸로 하나님께서 아니지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어요. 왜? 우리의 한계가, 피조물의 한계가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높아지거나 많아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놓으실 수도 있어. 두려워해야 돼. 오히려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거든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높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교만한 자는 그냥 놔버리시죠. 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원수를 진 사람이라도 원망해서는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1도 안 돼요.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얼마나 또 곁길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또 바라보며 또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질 때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높아질 때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뜻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